자,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10장은 11장과 쭉 연결이 돼서 한 주제로, 한 스토리로 이어지니 이제 요한계시록도 거반 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 이 모습은 이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제 이와 같은 삽입되는 장면이에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이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가? 사도 요한의 남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막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사도 요한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무장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사명감을 일깨우는 내용이 10장과 11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는데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처럼 광대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자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아니신가,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천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5장 2절에도 이 천사의 모습이 등장했었습니다.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이 힘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천사가 말할 때에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7 우레의 소리로 들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적으려고, 죽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해 적으려고 하는데 적지 말라고 그렇게 또한 명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명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은,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또한 성경 말씀에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구원에 관한 구원에 관한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생략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구원의 도가 담겨져 있는 성경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 시킨 것입니다. 7절에 또한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아멘. 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지금까지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까지 비밀로 남겨져 있던 일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큰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은 정말 큰 힘이 되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복음으로 전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데 당신 경험해 봤어? 이렇게 묻는다면, 지옥 당신이 봤어? 당신이 죽어봤어? 천국 있는 것을 직접 보았어? 그렇게 질문할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직접 죽어보지 않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할 수는 없으나 저는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100% 사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충분한 답이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겠지요. 그런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실제로 사실이 될 것을 천하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용기 백배하였을까. 그런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나요?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선한 사람들이 압박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성 분주한 곳을 벗어나서 성루에 홀로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내가 기다리리라. 그 성루에서 성소가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인데, 이제는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제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응답으로 그에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 분명히 확실해. 그 믿음이 그 마음에 들게 되니, 여러분 하박국의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런가 하면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찬송하리라.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당장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랬는데, 생명의 말씀이 퍼질 때,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가진 자의 힘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연합여성교회 원래가 참 오랜만에 열렸는데, 제가 말씀으로 증거했던 부분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은 어두운 그늘만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니 믿지 않고 보는 자는 복이 도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밝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Look on the bright side.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속담에 밝은 곳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산성이 되시니, 창이 되시니, 바위가 되시니,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시니,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보시고 더 빠른 회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복된 모습인데 말씀으로 주시니 그 말씀을 듣는 사도 요한의 용기 100배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 말씀을 묵상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감사하는가?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자 노력하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루데아 성도대가 찬송한 것처럼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은혜로 믿음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그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 어떠한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려요. 8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러는가 보니까 그 큰 천사의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두루마리를 받게 되니,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갖다가 먹으라. 내 배에는 쓸 것이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 같은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같이 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힘들고 지칠 때에 마태복음 28장에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소에 그냥 지나가는 말씀 같은데 정말 힘들고 곤고한 날에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닥쳐오면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막 믿음으로 떠오를 때, 그래 내가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니, 그 같은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고 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서 거의 매일 새벽에 경험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새벽에 생명의 꿀로 양식으로 먹여야 되는데, 이 같은 간절한 소원으로 말씀을 묵상해 나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수면 부족증에 걸리겠다,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일찍 일어나야 되냐, 뭐 이런 말로 저에게 조언을 주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요, 말씀을 볼 때에 바위에서 보색을 캐내는 것처럼 그처럼 말씀이 확확 살아나는데 제 마음을 잡아요. 기쁨이 넘쳐요. 무릎을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환희가 넘쳐요. 그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잠시 기도하고 보면 술술 풀려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는데, 꿀맛입니다. 꿀맛.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느낌이, 이와 같은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잡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서금연 집사님의 큰언니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요. 근데 그 가정에 7남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큰언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큰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금연 집사님이, 우리 최금희 권사님께서 전도를 하고, 또 제가 새벽에 묵상한 말씀으로 송부하게 되니 그것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서 집사님은 읽다가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길기는 좀 길죠. 길어요. 그거 독서력 없으면 참 읽어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다가 말고 그러다가 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를 보내주었더니 언니가 보면서 은혜는 그쪽에서 다 받는 거예요. 은혜를 다 받으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아이고 우리 동생이 참 귀한 교회에 갔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요약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또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다시금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잘 봐라, 이게 은혜의 말씀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기 시작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니 지금은 빼먹지 않고
정말 보게 되는데, 이 언니 되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여러분 과거에 저기 영등포에 있는 그 뭐 이단이냐 아니냐 뭐 그런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게 되었는데, 가까운 곳에 이사 와서 이번에 롯데 2차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갔더니 언니가 고민이 되는 게, 아이고 전에처럼 그런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멀리서 만날 수는 없고 와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으로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절대 다른 교회로 가지 말라고. 절대 다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냥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를 때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 시월 속에 준비된 말씀으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회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수술할 정도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러므로 병든 심령이 살아나고 소생함을 기쁘게 하는 이 같은 꿀송이처럼 다른 하나님의 말씀 먹으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째로 삼켜서 먹으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말씀의 뜻을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신학생들과 신학자들 또는 목사님들 잘 알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영성신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통째로 삼켜서 우리의 생명 조직 속으로 흡수시킨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슴판에 새겨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먹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전하는 주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완전히 녹아내린 경험을 가져야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통째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는 그 모습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에는 단데 배는 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꿀과 같이 달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쓰디 쓴 고난이 따른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꿀송이처럼 다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데, 다시금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쓴 고난을 겪게 할 그 세상의 어려운 곳으로, 그 굴로 들어가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실 때 그 배는 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떠한 자입니까? 그 말씀이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그 마음, 그 확실하게 말씀에 대한 진리의 확신이 있는 자는 나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나가요. 기독교가 1% 미만인 나라로 가고 중동 테러리스트 위협과 풍토병의 위협이 있는 곳에도 가는 거예요. 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 생명을 살린다 생각하니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수로 솟구쳐 오르는, 그러므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이 생명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마을에 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사마리아 지방의 최초의 여자 전도자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이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꿀송이처럼 달게 우리의 마음에 체험하고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가는 모습이에요. 말씀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며, 성령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 같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보니 11절 말씀에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금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장과 11장이 잠시 쉬어가는 장면인데 그렇게 보여주시고 확신시키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예언해야 된다, 심을 돋구시는 그 같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선교지 나가죠. 댕기 피버, 말라리아 모기, 그런 거 생각하면 못 나가요. 그러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막바지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상의 일상이 그렇게 그리웠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다면, 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 것입니다.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더더욱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는 자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이야, 뭐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책이구나. 그것은 정말 사랑의 책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확신을 주시고자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 인생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오늘은 공중전화 박스 필요 없지요.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그리고는 더듬거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즉시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이제 건물이 붕괴될 것이고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때 가장 많이 오고 갔었던 문자 메시지는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여보 사랑해, 사랑한다 하더라 딸아.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들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미안해, 나를 용서해 줘. 내가 더 충분히 시간을 내서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니 이 아빠가 너무나 미안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 그들 가운데는 가장 가까이 우리의 가족이 있을 것이며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동기들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동기가 있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바로 그 큰언니처럼 우리의 가족 안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우리의 가족들을 인과 기도하고 사랑으로 저들이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얼마나 후회로 남겠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그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 때문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어쩌든지 복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주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전환점이 9.11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다시금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재부흥 성장의 계기가 마련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민족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 의인 열 사람이 없어 망해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너져가는 세상, 병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내가 의인이 되리라,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서야 하리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심령의 부흥의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 이 나라 민족은 다시금 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